말씀 하나 볼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복음에 대한 개론서입니다. 이보다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쓴 성경이 없어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 3장의 1장부터 3장은 한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쓰여졌습니다. 서두에 복음에 앞서서 프리가스펠이라고 하죠. 복음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인드를, 이 한 가지를 우리 안에 새겨 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시작.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다같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악인에 대한 묘사는 누구에 대한 묘사예요? 10절, 9절과 10절. 여러분, 이번 주에 피프티 사태 혹시 아는 사람? 하나밖에 없나요? 다들 성경 읽느라고 못 봤다, 그죠? 기도 많이 하느라 못 봤다, 그죠? 피프티라는 그 걸그룹은 아십니까? 이것도 몰라요? 나도 걸그룹 모르는데 중소돌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키운 돌인데 200일도 안 된 이 친구들이 한 4명인가 모였는데, 나도 구성원은 몰라. 빌보드 차트 200위 안에 올라서 역주행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오르면서 제2의 중소기업에서 탄생한 BTS, 미래 여자 BTS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막 품고서 박수를 쳐주고, 야 대단하다. 뭐 틱톡, 쇼츠에 어마어마하게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여튼 대박 쳤다. 보통 어느 정도 급? BTS급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네들은, 왜냐면 스토리도 있어. 힘들게 중소기업에서 어렵게 BTS가 사랑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BTS가 아주 방탄소년단 이름이 뭐냐, 비웃음 조롱당하고 가장 좁은 데서 5명이 모여서 그렇게 힘든 시절을 같이 했던 그런 서사들이 있기 때문에 팬들이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PPT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좀 큰 대기업 SM이라든지 YG, 하이브가 아니라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그런 어트랙티브 작은 데서 간신히 키워가는. 근데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될 일만 담았다.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근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원래 소속사, 이걸 설명하는 게 더 웃기네.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설명해 줘도 돼. 원래 소속사가 있고, 이 소속사가 자기 자체에는 그런 여건과 능력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주로 어떤 PD에게, 더 기브스라고 하는 다른 PD에게 음악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이 걸그룹을 맡겼어요.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 주고 안무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외주업체에다가 자기 걸그룹을 맡겼어요. 근데 거기서 큐피드라고 하는 곡을 스웨덴에 있는 한 청년으로부터 그걸 사게 됩니다. 10,000불을 주고 사고, 이걸 가지고서 잘 한국에 맞게끔 조금 더 편곡을 해가지고 냈는데 그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샀을 때 이 산 비용 10,000불 가까이, 9,000불, 그 다음에 이 모든 뒤에 이 아이돌을 키우기 위해서 200일 동안 든 돈이 자그마치 80억. 한 달 동안 보통 대기업도 그렇게 안 해준대요. 연기, 뭐 운동이면 운동, 그 다음에 뭐 한 7종류 학원을 다 보내주고, 이렇게까지 말도 안. 한 달에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거의 그렇게 들여서 공들여서 키웠던 것 같으니까 자기 딸처럼 여기면서, 그것도 보통 우리 알잖아요. 그런 처음에 어떤 수입이 없는 걸그룹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강남에 3룸에 화장실 2개 있는 곳, 아프다면 쉬게도 해주고 극진하게 대접해서 키웠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다른 데에서 얘들 빼가려고 하고
이 아이들은 거기에 응해서 배신을 치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모들이 같이 간 거예요. 부모들이 아마 앞장을 섰던 것 같아요. 되었던 세력이. 그러니까 여기는 80억을 투자했는데 자금을 하나도 회수도 못하고, 더 충격적인 건 만불을 주고 샀던 그 큐피드도 맡겼던 그 외주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작권으로 돈도 하나도 못 벌어. 그러니까 80억을 날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더 좋은 그룹, 더 좋은 회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소속을 받고 있고, 더 악한 건 이 부모들이 PFT라고 하는 상품권까지도 특허를 출원을 했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80억을 들여서 키워준 소속사를 배신을 한 정도가 아니라 뒤통수를 쳐도 이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 보통은 아이돌 편에 들잖아요. 노예 계약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연예계 종사하는 엔터테이너 업계 사람들이 처음으로 연예 업계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최초의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 나중에 아마 유튜브 보면 쫙 될 거야. 근데 저는 사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어리석다. 멍청하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충성만 해도,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 유혹하는 선입견이 있어도 저는 그래도 저를 키워준 이 소사 사장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저 여기 있게. 우리가 아이유를 왜 좋아해요? 아이유가 정말 작은 데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빵 떴어요. 사장조차 너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라고 했는데 아이유가 아니요, 난 여기랑 할 거예요. 그 의리, 그런 서사와 그 사람의 다른 말로 성품을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예요. 옛날처럼 이미지만 보고 모릅니까? 예쁘면 다 좋아해요? 잘생기면 다 좋아하냐고. 바보가 아니거든. 이제 대중들도 눈이 생겼어. 안목이 생겼어. 됨됨이를 보고요, 성품을 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뭘 못 이기는 거야? 이 피프티 그 부모든지 그 아이돌도 뭘 못 이긴 거야? 한마디로 욕심. 돈 더 준대. 워너 브라더스에서, 워너 큰 업체 있잖아요. 그 영화사 200억을 주고 얘네들 막 살려고 막 하고. 그리고 200억 그럼 나한테 콩고물 떨어지겠네. 돈에 눈깔이 뒤집어져선 은혜고 뭐고. 그러니까 짐승,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게 큐피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칭찬했다가 그 안에 더러운 걸 보고 나니까 뭐가 떨어져요?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거야. 더 이상 큐피드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 만약에 SM을 들어가든 어딜 들어가든 이제 이걸 알게 되는데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야, 멍청한 거야? 멍청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구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스톱. 성경이 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피프티 사태 보면서 야, 넌 욕심 때문에 어떻게 저런 멍청한 짓을 하냐?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야. 야, 우린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뭐라고요? 결코 아니라. 우린 욕심 없어요? 불쑥불쑥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어떤 특정한 순간에 나오는 정욕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그르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 많이 있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나도 그 순간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그 짧은 순간 내 안에 나오는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내 인생에 큰 비틀비틀거림을 만드는지 몰라. 다윗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지난주부터 전사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는 건 하나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음악을 더 잘할 것인가 그건 나중에 얘기고, 전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전사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제법 했잖아요. 10년 정도 다 신앙생활 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셨을 때에,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물음을 받았을 때에 당당하게 내 대답할 수 있는 내 삶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자아는 욕심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교회에서 성제 나와서 우리 또 좀 이따 같이 열심히 목청 터져라 부르는 거 미안한데 그거는요 척할 수 있어요.
주님은 뭘 보신다? 주일날 보지 않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를 보세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몸과 마음과 여러분 육신의 모든 것들 다 하나하나 보세요. 속일 수 없어요. 복음 가운데 난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기 원해요. 진짜 행복하게 바라요. 인간은 행복을 원해요. 그런 행복을 얻을 수가 없죠. 세 가지로 행복을 추구한다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인간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꿈꾼다고 했어요.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할 것 같다. 우리 막연히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생활 속에 보세요. 정말 그래요? 멀리 먼저 볼까요? 김정주 회장 얘기했죠? 한때 이재용 회장보다 더 돈이 많아서 세계 1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은 이유는 행복의 반대말인 우울증 때문에 죽었어요. 자살했다고요. 13조의 돈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어떤 물건이 생겨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생겼을 그 당시 그날 그 시는 너무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점점 그거에 대한 소중함, 그거에 대해서 감사 점점 사라져요. 인간은 적응합니다. 막연하게 더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경험했다니까요. 어떤 맛있는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는 뭐라고요? 첫 술이에요. 두 번째부터는 점점 그 음식에 대한 맛스러움, 행복은 사라져갑니다. 어떠한 것도 많아진다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응하는 존재예요. 마약도 처음에는 1g이에요. 그 다음에 2g이 필요하고 그 다음 3g, 역치가 올라가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10억만, 아니요, 10억을 갖게 되면 20억입니다. 그 다음 30억, 그 다음 50억.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저렇게 돈 때문에 망했던가요? 아니에요. 처음에 겸손한 어머님 앞에 어머님께 성경을 배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신앙인이었어요. 주차를 하면서. 근데 그가 마지막에 사석에서 했던 그의 꿈이 뭐래요? 내 꿈은 재벌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명박도 마지막에는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자 마지막 꿈이 뭐예요? 재벌이라고. 이건희가 제일 부럽대요. 내가 권력을 가져봤지만 이건희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 꿈은 이건희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비제가부터 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뇨? 장로님이라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결코 아니라.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소유 끝에 행복 없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면요, 김연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보다 지금 뭐 파페라 가수인가요? 알콩달콩 사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네요. 꿈을 이뤘던 그 순간보다. 수많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명예를 갖게 되면 행복할 것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잊혀지고 싶다고 얘기해요. 잊혀지고 싶다. 유명해지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불편한 일이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우리 샤이니 김종현 얘기했었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얼추 생각해보면 알아요. 수많은 아이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빨리 은퇴하려고 하고 왜 그 일을 끝까지 가지 못하느냐? 지금 사랑받는 이 사랑이 진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받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소비하고 싶은 그 이미지를 내가 구현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진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나로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 존재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은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복음이 말해주는 거예요. 너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돼볼래?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보지 않을래?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어차피 너는 너 안에는 욕심이 결국 너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인생 너를 사망에 끌고 갈 수밖에 없어. 복음은 선언합니다. 의는 없다. 방심하지 마. 섰다고 자랑하지 마. 한순간이야.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성령께 의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 보내주셨어요? 너 혼자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속에 거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 피프티 그 친구들은 우리가 대충 봐도 알 수 있는 자기 앞날을 못 보고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낫냐고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 못 봐요? 나는 보이는데. 이런 말씀 있습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끝이 어떨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운동하지 않은 인생의 중년에 대해서의 그 비극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술, 담배, 마약 그 끝을 몰라서 그래요? 전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러시아가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한국.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왔어요. 뭐만 하면 술 먹재요. 조금 있으면 야 뭐만 하면 마리화나? 한데 GD의 특혜가 아니에요. 이제 GD만 마약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만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모르는 누구한테 카톡 하나 보면 2만 원 주면 살 수 있대요. 전사의 아들이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의 자녀가 안전하지 않다고. 여러분 세상의 악함이 여러분 가만둘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행복의 성을 쌓는다고 안전할 것 같냐고. 뭐의 성이라니까요? 세상의 악함의 파도가 내 안에는 악함의 파도가 내 인생을 무너뜨린다고. 뭐가 없으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딱 하나예요. 시편 23편 1편이에요. 누가 내 목자 되셔야 돼? 여호와가 내 목자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기 물어볼게요.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혼자서 쓸쓸하게 죽어갈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난 청년들한테, 우리 청년한테도 얘기해요. 결혼을 준비해라.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고 믿을 만한 신뢰로운 남자가 되라. 근데 준비 안 해요. 남자도 여자도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소망은 멋진 남자, 멋진 여자와 아름다운 여자 결혼하길 원해요. 도둑놈 심보죠. 좋은 아버지가 될 제목이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될 준비를 안 해요. 그런데 결혼을 꿈꿔요. 심지어 결혼의 아이도 낳지 않겠대요. 안 낳아도 돼요. 10년 뒤 20년 뒤 어떤 재앙이 올지는 그 사람 몫이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인과관계를 느슨하게 끊어놓는 겁니다. 핸드폰은 여기 있어요. 이거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건 누가 알아요? 떨어뜨렸을 때 이것이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밑으로 된 것을 경험해 본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직관적이잖아요. 곧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짓은 누구나 안 한다고. 근데요, A라는 일을 했을 때 B라는 일이 아주 천천히 벌어지면 인간은 그 인과관계를 분석을 못하게 돼요. 누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딱 하나, 진리의 영은 뭐예요? 그가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의롭게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내가 하는 일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필 것인지,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오고 인과관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인과관계를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충성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열매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상급 주신다고 해도 당장 안 주잖아 이러고서는 뻘짓하는 거고요. 죄를 짓는다고 당장 번개를 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뻘짓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와요. 재미있는 표현이 성경에선 잉태라고 표현했어요. 잉태는 몇 개월 걸려요? 10개월. 당장 나타나지 않아. 오늘 내가 죄를 짓는다고 다음날 죄의 싹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랜 시간 자라나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자라나고 있는 죄가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그 정욕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의가 잉태돼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성령의 열매가 내 인생의 가지 끝에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걸려요. 당장 안 나타나. 둘 다 자라는데 시간이 걸려요. 분명한 건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인과관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왜 합니까? 인과관계를 알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어디로 가고 있지?
그 멤버 중에 발음도 힘든데 그 50 그 친구들 중에 한 명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니 뻔하게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 대중이 우리를 심판 못할 것 같아. 그걸 모르냐고.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데 가장 이미지를 버리는 짓을 해. 배신이라고 하는. 근데도 사랑받으려고 그래. 바람 피고는 뻔뻔하게 와서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연인 누가 사랑하냐고.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욕심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으뇨? 아니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몇 날 며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품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보면 이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 장래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할 수 없겠구나. 결혼생활 잘하겠구나. 좋은 엄마 되겠구나. 좋은 아빠 되겠구나. 하나님께 칭찬받겠구나. 중년과 노년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겠구나가 눈에 보여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기도하면 보여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저는 난 내 미래가 보여요. 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보여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 가장 먼저 아시잖아요. 여러분 미래 아신다고요. 무엇을 뿌렸는지 아신다고요. 선한 걸 뿌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어도 여기 있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은 선한 것을 뿌리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뿌리지 마시라고. 알곡만 뿌리면 이만큼 자랄 텐데 가라지가 끼면요 알곡 위에요 그림자를 드리워요. 그리고 발목을 잡아요. 가라지만 없었으면, 그 썩을 쓴 뿌리만 없었으면, 그 죄악만 없었으면 놀라운 끝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다윗 하나만 생각하고 마칩시다. 다윗,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골리앗을 무찌렀을 그때예요. 그의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 그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처로 나오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밖에 없었던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자. 이 안에 정욕, 욕심, 명예욕, 소유욕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있었을 때가 다윗의 가장 강하고 전성기였어요. 근데 그도 인간이라 이것저것 갖게 됩니다. 마지막 그의 인생의 노후에는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 이후에 살만해지니까 뭐예요? 왕궁 꼭대기에 서서 전쟁에 늘 맨 앞에 나가서 전투를 진두지휘했던 다윗이 이제 배가 불러서 등도 따셔졌어. 그러니까 다 보내고 자기는 성전에서 늦잠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성전 꼭대기에서 거닐다가 그만 뭘 보는 거야? 샤라라라라. 바세바가 왜 하필 그날 그 시에 그 앞에서 샤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에서 바세바가 탁 S라인을 하면서 예쁘게 샤워를 하고 있는 걸 딱 봤네. 근데 평소에 다윗 같으면, 기도하는 다윗 같으면, 싱싱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던 다윗 같으면 눈을 감았을 텐데 그날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다윗이 아니라 그 여인의 S라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 낳는다니까. 열매 맺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을 잉태하고 죄악을 묵상하니까 그 죄악의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데려와라. 품고 그 이후에 이 왕국이 분열되는 씨앗을 바로 다윗이 만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밝은 대낮에 가장 평안한 그날 비극이 시작됐다고. 깨어 경성하셔야 돼요. 기도가 끊기는 인생의 미래가 이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 기준이 없는 인생, 늦잠 자는 인생, 주 앞에 게으른 인생의 끝이 이래요. 결국 그 후대에 이르러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그 이후에는 두 쪽의 나라 가운데 두 나라 다 깨지게 되는, 완전히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온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셨죠. 여기서 절망과 소망 두 가지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될 자격이 권한이 없구나. 그럼 누구께 맡기면? 그렇게 무너진 이스라엘일지라도, 남유다 북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우면 지금 초강대국이 된 이스라엘과 같이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내 인생도 다시 역전되리라. 아멘. 복음은 가장 큰 절망을 직시한 자가 최고의 소망을 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품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셨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셨고, 순종으로 주의 말씀을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으로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으로 주 앞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뿌려지고 있다면, 잉태되고는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죄악을 다 죽이시고 사하시고 주 앞에 다시 온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며 욕심을 이겨내고 성령의 열매 맺게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